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우상숭배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상숭배,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생수를 버린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에서 이 악은 단순한 어떤 실수라든지 잘못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존재, 질서의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붕괴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악으로 말씀하신 것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버렸다. 그 근원을 버렸다는 것은 성경에서 생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가 의미하는 바인데 그것을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근원된 생수를 버렸다. 즉 생명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이 구절에서 본인이 생수된 근원이심을 말씀하시는 구절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냐면 그 근원된 예수, 근원된 진리, 그 생명을 버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웅덩이의 역할은 뭐죠? 물을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생수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 스스로 버텨내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 놓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그 인간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종교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믿는 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종교로 믿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타의 그런 종교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불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불교를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리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만족하는 그 구조를 만들고 생명의 관계에 있지 못하고 내가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상숭배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 근데 자기 열심인지를 모르고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것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신년이고 하니까 뭐가 이제 많이 있냐면 기도 쌓는 거, 뭐 특별 기도회, 취지는 좋아요.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임하는 각 개인의 그 심령의 상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해서 특별 금식을 해서 특별 봉사기간을 갖게 돼서 또는 어떤 헌신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내 복을 위해서요. 결국엔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의로워지기 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장 탱크예요. 웅덩이에다 물을 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죠,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해, 뭐 헌금해, 봉사해. 그런데 그 근원을 한번 살펴보면 그 뒤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장 탱크를 만드니까 뭐가 되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만큼은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공식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 신앙.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어서 넣는들 이것이 생명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종교 행위에서 나온 그 신앙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날마다 그 시들으니까 또 해고 또 있고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종결시키셨죠. 무엇으로 종결시키셨죠?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렇게 종결시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끝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저도 우리 주변에 회사에 가도 이제 뭐 어머니가 믿으시고 아버지가 믿으시고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진짜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참 열심히신 분들의 이야기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완전 정말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특히 이런 이제 명절 때 맞이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드러나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과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다 드러내서 정말 뿌리 뽑아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산당.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아래 감춰진 산당이 다 드러나야지만이 되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그거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부적 만들어서 집에 갖다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모습만 종교, 모습만 예수지 그 안에는 완전 산당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세기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수치를 느낌으로써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모습을 수치를 가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덮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감추려는 그 행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가죽옷을 덮어주시지만 인간으로 치면 인간의 노력으로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행위로서 인간의 수고를 내므로써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그 가죽옷을 덮어줌으로써 거기에 뭐가 있죠? 희생이잖아요.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인간은 자꾸 꾀를 내어서 자기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무화과 잎이 의미하는 것이 최초의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로서 입은 그 최초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나를 저장하는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하루 분량만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죠? 벌레가 나고 다 썩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루분만 분명히 거두라고 했는데 왜 인간을 저장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그 터진 아까 그 웅덩이,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같은 구조인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가르치고 계신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잘 안 돼요. 불안하거든요.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장 내일 없을 수도 있잖아.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렇게. 그 자기의 통제 삶이에요. 자기가 통제하는 삶이고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벌레 생기고 썩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의미로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어디서부터 내려오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시고 그것이 이제 만나인데 저장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저장하고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 하려는 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종교를 원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하지만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종교를 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만 바라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은 좀 불편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그때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종교는 뭐예요? 내가 주도하잖아. 내가 주인이 돼서 하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더 원한다니까요. 은혜보다는. 근데 처음에는 은혜로 나갔다가 좀 시간이 더디되니까 어떻게 돼? 시간이 지체되고 이러면 처음에는 은혜를 바라다가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하면 뭐라면 종교로 변질이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것이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는 왜 내가 자꾸 공급하는 하늘의 양식을 거두지 않고 너 스스로
너 스스로 저장하고 벌레 먹게 하고 썩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 그리고 웅덩이, 그리고 만나를 저장하는 일, 그리고 율법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자기 통제 중심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는 행위적인 신앙까지 오는 거예요. 행위로서. 그것이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어떤 뿌리냐? 자기 열심.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은혜에서 행위로 돌아가는 그 본능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말씀을 제가 안 찾았네요. 네, 그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시작해 놓고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위주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행위. 그것을 우리들이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주인은 누가 되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통제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 그러니까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열심을 쌓고 또 자기가 막 벽돌을 굽는 거예요. 벽돌을.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그 애굽에서 벽돌 굽게 하듯이 벽돌을 굽는 거야, 계속. 자기 스스로. 그리고 웅덩이를 또 파고. 사람들이 왜 은혜를 싫어하냐면 은혜를 입술로는 좋아하는데 실제 은혜가 오면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은혜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개념이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혜의 개념이 뭐냐면 나한테 이로우면 은혜야. 내가 보기에 잘 해결됐으면 그건 은혜야. 근데 내가 보기에 의롭지가 않아. 별로 이건 잘 해결이 안 됐어. 그럼 뭐라 그래요? 사탄이 역사이다. 이게 사랑의 기준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가 보기에 참 잘 해결됐어. 이게 잘 흘러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막 이러면서 은혜 막 합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됐어? 사탄이 역사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으로 뿌리를 보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뭘로 만듭니까? 사람들의 귀걸이나 자기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을 그렇게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뜻, 내가 좋아하는 행위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안 좋으면 사탄의 역사, 자기 눈에 보기에 좀 매끄럽게 흘러갔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이거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선과 악을 벌써 분별해서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악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라는 그 개념 자체를 잘된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선악의 구조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은혜라는 개념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실제 은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실제 은혜가 가르쳐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아를 죽여요. 실제 은혜는 그렇습니다. 실제 은혜는 무엇을 알려주냐면 너는 할 수 없어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너의 자아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를 알려주세요. 너 스스로 내 앞에 올 수 없어를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그것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의 절망을 맞이하고 나의 종말을 맞이할 때에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그때 오로지 우리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 은혜지 다 잘되는 시스템 안에서 은혜로워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많은 교회, 낮아지게 하는 교회, 죽음의 말씀이 터지는 교회가 진짜 은혜가 있는 교회인 거지 겉으로 보기에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냥 막 정말 막 은혜가 넘칠 것만 같은 그런 교회가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정말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종교생활 뭐를 해야 돼 자꾸만. 100배 1000배 절을 해야 되고요. 왠지 아세요? 불안하거든요. 그걸 해야지 내가 얻을 수 있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한다니까요. 왜 안 하면 불안한 거야. 해야 되는 거야 뭔가를 자꾸만. 은혜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행위로서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집사님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비교 신앙을 내려놓게 돼요. 은혜 안에 있으면. 왜 내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은혜 안에 있으면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할 수 없는 자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돼 있는데 그 은혜 안에 있지만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굴 바라봐요? 내 옆에 사람. 내 옆에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저 집사님과 나를 비교하고 계속 저분을 판단하고 그게 내가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여전히 선악과 행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죽게 되면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수만. 근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은혜를 잘못 또 이해해서 은혜대로 해, 은혜대로 해. 좋게 좋게 가자. 막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다 저버리는 거야. 우리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은혜로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이용하는 육체적인 신앙이에요. 또 다른 신앙. 은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바로 알지 않으면 방종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열심으로 의로워지려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는 나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는 나도 죽이세요. 그 대신 무엇을 만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벌 받을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잘하려고 애쓰는 삶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반응하여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지켜라가 아니라 지킬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킬 수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 뿌리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의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스스로 애를 쓰나요? 막 가지가 막 애를 써가지고 막 열매를 맺나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죠? 뿌리로부터 생명이 자라서 그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다고 자랑하지 않죠. 왜? 자기가 맺은 거 아니니까. 뿌리가 하는 거니까. 종교적인 순종은요, 무슨 어떤 일을 해도 벌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까봐, 보상을 받지 못할까봐. 이것이 근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인 순종이에요. 내가 이번 주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봐. 이번 주일을 안 지켜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결론 짓는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은혜의 순종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갖게 되면은 우리 모습에 자꾸만 신경을 쓰고 모습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뿌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그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내가 과연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이 한 해가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고 가시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을 두고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성령께서 맺는 열매를 바라면서 사는가? 누가 주인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함으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나는 또 실패했다. 이것도 못했다. 나는 신앙에 자격이 없다 하면서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위로는요 생명을 낳지 못해요. 오늘 오전 말씀에 뭐였습니까? 그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 그죠? 그 여인들이 행위로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로지 정말 불가능한 상태, 태분이 닫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였던 거잖아요. 같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회개와 열심으로서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전도 얘기도 많이 하셨죠. 전도 얘기 그 위에서 전도 당연히 해야죠.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진짜 뭐 나의 그냥 진짜 겉에서 나오는 열심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나를 돌아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고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지금 연초에 전도한다고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을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가족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무조건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행위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는 저의 회사 친구는 이 연초에 이거 제일 싫어해요. 가족들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모이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상반된 생활을 하시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막 이러시는데 전혀 다른 것으로는 이야기를 저희가 여기서 이걸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이것은 미신이라 할 만큼 정말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본인의 어머니가 본인을 전도하려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또 너무 한쪽으로는 또 너무 다른 행위를 하시니까 오히려 이제 교회를 자기는 정말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좀 또 돌아가셔서 또 가족들도 기다리시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억지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이 맺어지는 열매인 것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여호와의 사랑이 있으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맺는 열매예요. 그 사랑이 맺는 열매가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앙은 더 완벽해지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오로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많이 줄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행위적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은혜 속에 거한다고 하는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는 사랑이니 은혜니 뭐 전도니 이런 거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그것의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리게 되면 스스로 판 웅덩이를 사는 그 종교 행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고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나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그 행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를 이제는 더 이상 파지 않고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수, 그 근원, 근본,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좀 뒤에를 많이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